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8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출애굽기 숲속여행 2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재앙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고요. 하나는 그 유월절과 또 같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두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제 10가지의 재앙 그 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생각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러한 상담을 한 거죠. 목사님, 요즘 기도하기도 싫고요. 그리고 말씀 보기도 싫고요. 그리고 찬양 듣기고 찬양 부르기도 싫어요. 교회에서 신앙이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 단단히 시험에 든 거지요. 아니에요? 단단히 시험이 든 거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그리고 찬양하기 싫고 찬양 듣기 싫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왔다고 하면 단단히 시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 하기 싫은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상담을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를 궁금해하면서 그 성도가 물어본 거죠. 목사님 답은 아주 심플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교회 그 성도님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교회 오세요. 매일 교회 와서 5분을 계시던 3분을 계시던 10분을 계시던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고요. 근데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매일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이 본당 예배당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실 때 그냥 앉으셔서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보지 마세요. 찬양 부르지 마세요. 하기 싫잖아요. 그 억지로 하지 말고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요. 깜깜하게 꺼져 있는 본당 예배당 앞에 환하게 비친 그 십자가를 5분을 바라보시든지 10분을 바라보시든지 계속해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성도님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린 짐작으로는 알겠지만 그래도 왜 목사님이 이러한 답을 나에게 주셨을까? 뭔진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루 왔어요. 별 감동 없지요. 이틀 이렇게 왔어요. 별 감동 없지요. 그래도 목사님이 뭔가가 이야기 하실 것이 있었으니까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라고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런데 5일이 지나니까요 마음이 조금 변하더래요. 왜 변하냐라고 했더니 십자가가 어느 순간부터 그 5일이 지난 순간부터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이지 않더래요. 그냥 저기에 달려져 있고 그냥 불빛이 비치는 그 십자가로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성도님이 착하잖아요. 요즘 목사님이 한다라고 해서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이상하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상은 아니겠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자꾸 찾아내려고 예수님을 묵상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그 십자가에서 피 떨어지는 피 떨어지는 그 모습이 영상이 자꾸 묵상이 되더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에 그 못이 박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죠. 묵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에 못이 박힌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는 그 손을 바라보고 발을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점점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을 그 성도님이 느끼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을 그 성도님은 알게 되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마음이 숙연해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숙연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도하기 싫었던 이 기도의 마음도 자꾸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찬양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계속해서 찬양이 입술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시키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그 답을 분명히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싶고, 이제 말씀 보고 싶고, 이제 찬양 듣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님이 회복되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고, 그 성도님이 다시 또 시험에 들었던 그런 모습들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믿음이 다시 정렬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말없이 서 있지만요, 요즘은 교회가 십자가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강단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왜요? 십자가가 중심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신앙이 보여지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교회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앙이 바로 나를 점검해주고,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늠해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십자가는 아무 말 없지만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는요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인해서 카페로 일주일 내내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주일 되면 그 슬라이드 도어를 열어가지고 십자가를 내걸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는 예배당 그 자체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장소가 이 예배당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내려오면 십자가와 나 사이에 1:1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은 주일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교회는 예배당이 있어야 하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이 넓은 장소에 카페 자리가 너무 작고 그래서 본당이 점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본당은 예배당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서 예배당은 점점점 작아지고 카페는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예배당은 십자가 신앙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혼자 가만히 밤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도 그거 경험할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저녁에 그리고 낮에 혼자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나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오는 게 맞아요? 예배당으로 달려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 부대껴서 찬송 안 불러도 되고, 내 마음이 부대껴서 말씀 안 봐도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 십자가만 묵상해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다 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중심이고 십자가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나의 마음의 근심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전에 2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이 무슨 뜻인 줄 알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너희들이 빨리 허리에 허리띠를 동이고 너희들이 준비하면서 탈출하는 그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첫째 날과 그리고 마지막 날, 그때는 성회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첫째 날을 지킬 때 그 첫째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그들이 처음에 성회로 모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딘숭생숭했었을 거예요. 어떤 느낌보다도, 큰 느낌보다도 그냥 그랬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날과 뭔요? 마지막 날 너희들은 성회로 지킬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분명히 그들은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 번째 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첫째 날은 유월절로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냥 하루만 지키면 되지. 하나님께서 왜 7일 동안 이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이 빵을 먹으면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교회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잠겨져 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9째 재앙까지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묵상할 때, 그렇지,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놓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구원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이 구원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당신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7일 동안 숙성되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느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 이 무교절 기간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교절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절기로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그 고난주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린 것처럼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 무교절이 고난주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무교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요일날 우리 장로님 설교하셨잖아요. 간증이 있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이 내 마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간증 있는 삶을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이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6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 하면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갔다면, 유교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죽음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듯이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것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나요? 십자가를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발품을 팔아야 돼요. 어디로 팔아야 되느냐 하면 교회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없이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나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회복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도의 중심에 섰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